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당당함, 오늘 제목이 당당함의 비결인데, 이 당당함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남 앞에서 내세울 만큼 떳떳하고 정대하다, 이렇게 이제 사전적 의미를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확신이 있는 거죠.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남 앞에 섰을 때 주눅들지 않는 마음, 그 모습을 당당하다.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기 당당함의 비결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베드로가 보면은 굉장히 당돌하다 또는 당당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굉장히 당당했지만 여정 앞에서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당당한 것 같지만 실상은 이와 같이 겁이 많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모습이 어쩌면은 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외모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아마 거친 사람처럼 보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뱃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무래도 이 파도와 싸워야 되고 또 때약빛의 얼굴도 많이 글렀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쩌면 이 노를 젓고, 옛날에는 노를 저었으니까 이 고기잡이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몸집도 건강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볼 때는 남들이 당당한 것처럼, 건강한 것처럼, 강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게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외모가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생전에 계실 때 늘 앞장섰던 사람, 어떤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했던 사람,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실상은 그것은 포장된 모습이었고, 막상 어떤 위경 가운데 당도하게 되었을 때, 그가 닥치게 되었을 때는 비굴할 정도로 그 여자아이 앞에서도 자신이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공회 앞에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할 말을 잃을 정도, 다른 사람들이, 공회원들이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아주 당당하게 그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공회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엄포를 지금 놓고 있거든요. 여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사내들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로 구성이 된 한 70여 명 정도 되는 하나의 그런 모임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실질적인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 그게 공회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다는 것은 재판을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인 의미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모여 앉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이야기한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이해하고 있는 그런 해석으로 하게 된다면 일종의 사법권을 가진 최고의 기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법, 입법, 더 나아가서 행정, 이 모든 것들을 총괄할 수 있는 최고의 회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땅을 지배하게 될 때 한 가지만큼은 금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 이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형을 내리고 하는 것은 이들이 할 수가 없지만 그 외에 이 유대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치리권을 주었다 할까요? 관할권을 주었단 말이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공회 앞에 잡혀갔잖아요. 재판을 받잖아요.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게 될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자기들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 생사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여론을 의식해 가지고 혹시라도 밀란이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회에서 이미 예수님은 죽이기로 작정을 했고, 그것을 빌라도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마지못해서 빌라도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러니까 이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 앞에 가면은 사내들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내들이나고 오늘 여기 그 이 공회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참 뭡니까 이 그 솔로몬 행각. 이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은 누구나 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입법기관이고 행정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율법사들이고 제사장 그룹이고,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유대 당시 지도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떨 수밖에 없어요. 지금 70여 명의 재판관들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면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런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한번 가져봤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얼마나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죠. 사실 사내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내가 교회 다닌다 하는 걸 마음대로 이야기하기 꺼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는 아주 당당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때로는 위협을 느끼고, 우리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생명을 담보로 한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처럼 당당합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나는 주눅들어서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 내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세상 가운데 사업장에서, 학원에서 나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개중에는 그런 분들을 만나거든요. 당당함이란 일도 없는 분들, 교회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사회 나가면 그렇지 못한 분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다움,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당함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안다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널 안다 할 것이다. 너희가 사람 앞에, 세상이지요. 여기 사람이란 말은 세상이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세상 앞에서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야 뭐 다 할 수 있죠. 근데 믿지 않는 직장 내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한다는 거. 안다는 말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는가? 간증이 있는가? 지금 이걸 우리 스스로 한번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 아주 담대했어요. 담대했어요. 베드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다 보면은 요한과 같이 나오죠. 사실은 요한과 같이 나오지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즉 베드로가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공회원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공회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13절에 보면 본래 학문 없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학문 없는 사람이란 말의 의미는 뭐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뭐 서기관 그룹도 아니고 제사장 그룹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입법기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그룹이고 율법사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그들이 중심이 된 그들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는 무식쟁이죠. 율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왜냐하면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 토라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게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이들의 직업이 어떤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란 말이죠. 그들 눈에는 무식쟁이로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우리가 3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담대히 전했단 말이에요. 솔로몬 행각에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두서없이 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공회, 즉 사내들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는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의 지식인들 모임이에요. 최고의. 율법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통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통달하는 사람들,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 말 잘하던 사람들도 이들 앞에 가면은 주눅이 들어서 쭈삣쭈삣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내리는 결정이 곧 법이야. 그들이 판결하는 것이 곧 집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거기서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함부로 이야기했다는 그들에게 빌미가 되어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일반 대중들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행각하고 오늘 여기 제사장을 비롯한 율법사들이 모여있는 공회에 모인 것하고는 하늘과 땅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그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그 베드로의 당당함이 오늘 여기 공회에 모였는데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죠. 물론 성령 충만이죠. 은혜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할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전하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만이 구원이다. 그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베드로가 정죄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까. 엄격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의 기탄 없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당당함, 즉 사도들의 당당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거침없이 오늘 여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게 최고의 율법기관인데 지도자들인데 그들의 겁박이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협박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1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이게 엄청난 거죠.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사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란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같이 방해와 박해를 받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두 가지 정도 성경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것이 오늘 이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방해, 복음을 전할 때 방해를 받든지 박해를 받게 될 때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적절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공에 갔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물론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쓴 것은 후에 한참 후에 물론 기록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소망에 대해서 너희가 이야기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항상 준비해야 돼. 항상 준비해야 돼.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공에 잡혀갔을 때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할 필요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과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정반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아무것도 준비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박해가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의도된 말을 너희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변명할까? 그 변명할 말을 준비하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 상황에서 담대하게 감당하도록 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적인 요령을 펴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고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한 말씀이 반대 개념이 아니고 같은 거예요. 맥락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서, 자, 소망에 대한 말씀은 뭘까요? 소망은 무엇을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가 이야기하게 될 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준비된 마음.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는 당사자가 이 말씀을 듣게서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도 있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전도대를 파송하게 될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해야 된다. 물론 준비했다 할지라도 듣는 이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준비된 마음, 예수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말씀과 베드로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왔을 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누구 앞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이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교묘한 말장난이 아니라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상대방이 물론 불쾌하지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무신론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교 다변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어떤 얘기들 해요. 야, 예수만이 길이냐, 예수만이 구원이 있냐, 그런 항변 우리가 지금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갖고 허투루 이야기하지 않는 것, 십자가 구속에 대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담백하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설명이 길어요. 장황하게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명료하게 준비해서 담백하게 말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두려움 없이 핵심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당당함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예수쟁이로 살게 한다. 이걸 우리가 늘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성도다움, 당당함을 가지고 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확신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움이 없어요.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이와 같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표적이에요. 놀라운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그 드러난 현상을 통해서 더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그 표적 때문에 특별히 사내들인에 있는 그 공회원에 있는 그들이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유명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 역사 현장도 있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40여 세나 되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나이가 오늘 여기 22절 말씀에 보면은, 근데 그가 40여 년 동안 안진병으로 태어나서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근데 그가 걷는 거예요. 그가 뛰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표적이 드러난 거예요. 놀라운 표적이라고 오늘 여기 이야기했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표준 새벽 버전이라든지 다른 성경 가운데 보면 그것을 기적이다, 그렇게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런 신기한 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예수 믿어서 뭔가 분명한 능력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뭐 얘기했어, 뭐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그게 뭐 문제 해결이 되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있겠죠.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의 당당함이 이 유명한 표적에 기인한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관심을 가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헬라말 가운데 보면은 세 가지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용어가 뭐냐면 뚜나미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뚜나미스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뚜나미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이나 행동에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뚜나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라고 했을 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할 때 그것을 뚜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테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물의 그 정상적인 현상을 크게 벗어난 어떤 반응,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테라스다, 그렇게 단어를 써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적이 일어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있는 이적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세메이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어로 이것을 번역할 때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실제적으로는 이것을 사인, 흔적으로, 표적으로 사용을 하지요. 이 단어가 일어난 일이, 이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 일어난 놀라운 일.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놀라운 일이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기적이기도 하지만,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베드로가 그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셈의 예언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다움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신앙의 정도를 가늠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그런 취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보이는 행동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실상은 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내가 예수쟁인 걸 세상 사람들이 알면 우리의 삶을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과 연결시켜요. 예수님과 저 예수쟁이래. 아무개 예수 믿는데 이 예수쟁이다, 예수 믿는다,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자체가 표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적 특별히 나타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죽은 자 살리고 앉은 매이 걷게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표적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쟁이답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바울 사도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예수 냄새 난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에 가면은 너희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다른 사람들이 편지는 읽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야. 내 행동을 보고. 이게 진짜 표적인 거예요. 이게 사인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예수 믿으세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내 거래처 사장님이 말이죠. 오늘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예수 믿으시냐고.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인식하는, 그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 가장 놀라운 표적이, 이 땅의 가장 큰 기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거지. 내가 예수 믿는 것보다 기적은 없어요. 이 땅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불림을 받고 인침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그 표적이 내게 있는가?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셈의 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삶 속에서 예수가 드러나는가? 이게 예수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표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면 기죽지 않습니다.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당당한데 세상 가운데는 기죽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걸 숨기고 예수 예자도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는 겁쟁이 크리스찬들, 당당하지 못한, 바꾸고 말하면 비굴한 거지요. 주님이 모실 때 오늘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저 사람 가짜야 가짜, 말만 교인이야.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로워.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가 쫓겨나게 될 때 돈 빌려준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얼마짜리 빌려갔는데 얼마나 고쳤으면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다 사기치는데 성도는 사기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끝났다고 포기하는데 근데 성도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양심을 살짝 내려놓는데 예수쟁이는 손해를 보아도 양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표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거죠. 다 그들이 본다는 거죠. 안다는 거죠. 이렇게 사기치지 않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양심을 내려놓지 않는 게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 일부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지고 인지가 되어지는 거. 이게 바로 표적인 것이죠. 베드로가 여기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부러 소문낸 적 없습니다. 소문낸 적 없어요. 야, 베드로가 여러분 내가 안진뱅이 일으켰다 막 떠버리고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한국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 있어요. 다 며칠 금을 했고 뭐를 했고 이러면서 떠벌리고 자기 피하는 그 가짜에 대개 보면 그런 사람. 자기 영광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영광.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그냥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진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대.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그걸 떠벌리고 돌아다니 안 했단 말이에요. 표적은 우리의 가장 평범한 것 같은 삶에서, 일상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런 길을 가는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짜 표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당당할 수 있는 일은 그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다움, 즉 예수의 제자다움, 작은 예수다움, 성도다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런 표적이 우리에게 당당함을 가져다 주고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당당히 걸어가는 것이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의 길을 걸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었지.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두려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너희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어쩌면 이 시대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당당한 성도다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그 당당함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